예, 오늘 말씀은 성민다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민다운 삶. 예,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셨냐면요, 성민이다. 아까 6절에 그랬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민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데 누구 앞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가 전도용 지갑 티슈에도 내용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개인적으로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행해야 될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일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이런 여기 말씀들이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거의 엇비슷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늘 보호하시니까 그 사람은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은 느낌이 들 거야.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겠지만은 사실상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답지 않게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처절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힘든 삶이에요. 온실 속 화초가 아닙니다. 그냥 들에 아무거나 누구에게도 막 짓밟히는 정말 잡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성민다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앞뒤로 밖에 좀 중복되는 말씀도 있고 좀 이렇게 저렇게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앞에 있는 것도 뒤로 당기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걸 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당겨서 분류를 해가지고 나눠놨으니까 좀 말씀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민은요,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에게 영향을 줘야 한다. 늘 두 가지 안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절교를 하듯이 단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닮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을 닮지 말아라.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도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모습대로 여러 전하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변신했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다 유혹당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내 신앙관이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요즘 선동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선동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을 닮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당시에 7족속들이 있었는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7족속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이 원주민은 아니에요. 이들도 원래 진짜 토착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걔들을 몰아내고 이 족속들이 차지한 거예요. 차지한 것을 하나님은 이 족속들을 또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진멸하는 얘기죠.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낼 거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쳐라.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세요. 대신 우리도 행위로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도 그렇고 코칭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질을 주셨어요. 기질은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기질의 반대급부는 우리가 못해요. 주시지 않은 그 능력을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살면서 너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라. 그런 거예요. 주신 것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플러스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행하기를 작정하고 실제 행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준비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했었을까?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성민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유혹에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제일 아이고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지. 그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약해요. 돈에 다른 거에 수많은 것들에 약해요. 유혹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멸해야 한다. 그들에게 그들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서 닮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나 풍요로워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면은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배부르면은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배부른 자들은 사실 신을 잘 찾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고픈 사람이 항상 굶주린 사람, 결핍 있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게 더 많습니다. 확률상으로.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유혹에 약하고 풍요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외면하면. 그런 세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진멸할 때 염두에 둘 것은 어떻게 진멸해야 되냐. 여기 보면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해. 때로는 이쁜 여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까워서 죽이기 아까워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조건 보면은 되게 엄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염두에 둔 의미는 우상 숭배를 할까봐.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쫓을까봐. 그렇게 해서 그들과 섞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혼인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따를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은 보통 바알신을 많이 섬기는데 바알신 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아세라신,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신, 이 둘이가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가 부부신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달라요. 아세라신이 엄마신이에요. 아세라신이 엄마신입니다. 가나안 최고의 신이 엘이라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리고 바알은 아세라신의 아들이에요. 아세라신이 모신인데 엄마신인데 70여 개 이상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신이. 그렇게 해서 이 아세라신이 있는데 이 아세라신은 선교와 전쟁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알신은 또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의 최고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남편이면서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 농사와 관계된 신이에요. 그리고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상징물은 소예요. 소. 그리고 배우자가 아스다돗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나안의 3대 여신이 있는데 아낙, 아스다돗 그리고 아세라 이렇게 세 신을 3대 여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다 왜 섬깁니까? 우리들에게 풍요를 기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이 보여지나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진멸한다면은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끝장 내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진멸할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들짐승들이 많이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칠 수 있어요. 해로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9,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 안에 쫓아내지 말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번에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가 계속 옆에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하는가 아니 그들에게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일종의 어쨌든 간에 모양새는 핍박,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다. 사사기의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쫓아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시험 덩어리가 왔는데 시험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험에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관계에 대한 시험, 수많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 시험들은 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한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감당해낼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계속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임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래도 최후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도 있죠. 17절, 19절에도 기억이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가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휘둘리고 하는 인생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진짜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 비참한 내 인생을 봤었을 때 나는 뭐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돌아온 탕자 얘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비참하게 되어졌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민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일단은 전적으로 택하심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너가 내 백성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린 지목을 받아서 지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스럽다는 취소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 내가 하여튼 잘해서 되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놔두고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까?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얘기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자들한테 당하기 딱 좋은 규모지 않습니까? 연약하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기 쉬운 거예요. 강대국을 택하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원래 강했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신도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달리 누구보다도 수요가 작은 그런 인을 택해서 우리의 약하지만 강한 민족으로 살게 되어졌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다라는 얘기죠.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셨을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자녀가 보는 부모가 보는 자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각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늘 어떤 생각이냐? 미안함이에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근데 자녀는 반대로 부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감사함이 돼야 되는데 서운함이에요. 부모님은 우리한테 이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밖에 안 해줬어. 이거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인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민들이 할 일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건데, 우리는 단지 내가 부족해,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우성쳤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면은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속량했다. 값을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값을 치르면서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을 뭘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보세요. 어찌 나오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나보다 숫자 많으면 강대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한 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의심의 마음이 딱 들잖아요. 옛날 10명의 정탐꾼의 마음 같은 것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일으켜내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만 하신 게 앞으로는 안 하실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과거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과거 속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환상 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기대를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민다운 삶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원망과 불신으로 살았던 삶을 살았다면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민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놓은 덫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덫이에요, 덫. 자,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걸리지 않아야 될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하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하셨느냐? 왕벌을 보내셨다. 성경 중에 왕벌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벌을 보내서 나머지 가나안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얘기 하셨고,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여호수아 24장 12절에는 쫓아내게 하였나니 라는 말로 끝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는 그렇게 내리라, 미래적인 얘기 하셨고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서는 쫓아내게 하였나니, 앞에서는 약속했고요, 뒤에서는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왕벌이 했다 하는 거예요. 왕벌, 벌 중에 왕벌. 단지 우리가 보는 그런 왕벌을 얘기한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서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올무에, 한마디로 올무를 다르게 표하면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런 유혹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게 없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9절에 보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잖아요. 헤세드를 얘기해요. 인애가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표현이, 헤세드와 관계된 게 인애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가 일반적 은혜라도 쓰지만 인애가 가장 헤세드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민된 자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또 사랑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16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올무는 스스로가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핍박을 당하면 제 탓이야. 그 사람 탓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유혹을 당하면 항상 아시는 것은 내 탓이에요. 내가 유혹에 빠진 거니까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숭배가 너에게는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자, 우상숭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탐심의 결과다. 또 바울도 그랬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탐심과 우상숭배는 엄청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적으로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론 돌을 닦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숭배의 개념은 욕망이에요.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 인간의 욕망에서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찾는 자들이에요. 거기가 다예요. 그러면 목적한 바를 이루면 그냥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성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민, 거룩한 백성의 삶.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 그런 모습들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변을 다 돌아보면 다 이익단체이면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지금 나라와 나라도 지금 엄청난 그런 이익단체로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나의 모든 것들 다 빼앗길 수 있는, 지금 나라와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들이 다 작은 단위로도 녹아져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면서 남을 베풀어주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참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성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결과는 은혜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